말씀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저희들 오늘 말씀이 세 구절이어서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속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족속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는 그들이 굉장히 뛰어난 믿음의 용사로 살았습니다. 저희들 그것을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들어올 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요, 그들은 분명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 심지어는 복음을 위해서 거짓말도 괜찮다라는 경우까지 합리화시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단들이 그렇죠. 그런데 이슬람교도 보면요, 그들의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이 신앙이 생기기 전까지 얼마든지 그들을 속여도 좋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탁기야 교리라고 하는데요, 이 탁기야라는 단어가 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일단 이슬람교 안으로 들어오게 하면 그 나중에 진실을 밝혀도 괜찮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지금 칭찬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서 포교활동을 어떻게 하냐면요, 동성애가 발각되면 원래 이슬람교에서는 죽습니다. 처형을 당해요. 바로 죽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이슬람교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들이 매년 있어 왔던 동성애자들의 그 서울광장 집회를 응원하는 응원단을 만듭니다. 가가지고 그들이 거기서 퍼레이드를 할 때 옆에서 잘한다고 응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지금 기독교가 동성애를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기독교를 보면서요, 은근슬쩍 옆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역시 사랑이 없어, 이러면서 은근슬쩍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그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동성애 축제를 지지하고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뭐예요? 그런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들이 안으로 들어오면 본색을 드러내는데, 진짜 본색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로 다 죽입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이슬람 교도들은요, 그들이 사람을 죽일 때도 그냥 죽이지 말라는 교리가 있어요. 최대한 잔인하게 죽여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칼로 목을 칠 때 그냥 쳐서 죽이지 않습니다. 칼로 썰어 죽여요. 그게 이들의 교리 때문이거든요. 근데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이런 사람을 죽이는 습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실 자신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들은 절대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사실은 나 하나님 아닌데?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절대로 괜찮다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요, 우리가 결과는 몰라도 그 과정 가운데 최대한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행할 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 결과를 친히 책임져 주시는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브온은요,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족속 안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때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무나 살고 싶어서 이런 방식을 취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 안으로 복속된 다음에는 분명히 이런 행동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말이라는 그릇된 방법을 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판단에 대해서 저희가 나눴죠.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수아가 만약 속지 않았다면, 오늘 속지 않았다면요, 여호수아가 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던, 그 말씀에 전혀 저촉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절차를 잘 밟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그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애초에 왜 속았는가? 그가 왜 지도자로서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요, 여호수아하고요, 지도자들이요, 나름대로의 검증 과정을 거쳤어요. 이들이 정말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우리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그 체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을 썼습니까? 그들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멀리에서부터 고생하면서 와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빵에 곰팡이가 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들이 뭘 하냐면 그 빵을 먹어봅니다. 진짜 곰팡이 쓸었는지 안 쓸었는지 먹어보는 거예요. 오래된 건지.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져온 빵을 맛보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아니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빵을 먹어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기본 사람들 같았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 같아요. 와, 저걸 진짜 먹는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별로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작 문제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14절의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읽어보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께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인성 때도 그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그래서 실수했거든요. 그들이 어떻게 판단했어요? 여리고성, 우리 방금 그 철옹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거 아이성 저렇게 조그만데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한 요 정도만 가면 될 것 같아. 자기들 멋대로 정하고 사람 수를 정하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래서 오늘 속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에 대해 다루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기도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제일 최초의 어떤, 물론 구약시대도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사건, 승천사건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고 최초의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겼죠. 근데 그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가장 먼저 생겼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큰 문제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음식의 배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요, 날이 갈수록 제자들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그 무렵에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유대인들이 매일 음식을 나누어 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과부들에게는 관심을 쏟지 않아 그들이 배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음식을 배분해 줬다는 거예요. 음식을 왜 배분해 줬는지, 그리고 왜 그리스어를, 그러니까 하다못해 저희가 한국말을 쓰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지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은 왜 그런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랑이 없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가 하면 지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언어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 그리스어라고 부르죠. 그리스어로 기록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개의 언어가요, 비슷하지 않아요. 어순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를 잘한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이 반대도 동일하고요. 근데
저희들이 일본어를 배울 때 보면 일본어는 다른 언어들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배우죠. 왜 그렇습니까? 어순이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단어만 알면 웬만해서는 문장들을 만들고 이 대화가 시작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어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어 단어를 정말로 많이 아는 사람들도요, 영어 말은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어나 동사나 이런 배치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히브리어 헬라어도 이런 과정 속에, 그리스어가 바로 히브리어랑 이런 관계 속에 놓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그리스어를 아는 사람들이 어째서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가라고 하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셨죠. 이 땅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진 거잖아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리고 땅 예루살렘에서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순절이요, 유대의 3대 절기예요. 3대 절기여서 그 모든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지금 여기에 예루살렘 땅으로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서 교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때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된 거냐면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은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복속되고 자기네 땅으로 가면 교회도 없고 더 이상 복음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돌아가지 않고 일단은 여기에 눌러 앉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 본문에 본 것처럼 이 신도의 수를 매일매일 더했어요. 몇 천이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 부흥이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집이 없는데 여기에 눌러 앉았어요. 실제로 유대 3대 절기 때는 길바닥에서도 텐트를 치고 다 잤다는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원래 살고 있던 성도들이요, 자신들의 집 문을 연 겁니다. 자신들의 곳간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 같으면 그런 거죠. 우리 집에 마루에서 막 이렇게 끼어서 자면 한 10명까지도 우리 집에서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한 10분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이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먹고 자는 이런 환경 속에서 지금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을 거듭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 땅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잘하죠. 근데 이때 공통 언어 자체가 그리스어였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에 살지 않던 그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이 히브리어를 할지 몰랐던 거죠. 근데 지금 그 교회의 중심을 이룬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집도 없고 직업도 없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에 계속 지금 성도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음식을 배급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이들이 경제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그 음식을 배급하고 빵을 나눠주는데 이 수천 수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빵을 나눠줘요. 그러면 이쪽에서 저도 좀 빵 주세요. 저도 안 받았어요. 빵 좀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주겠죠. 그렇죠?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음성이 있는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bread please 뭐 이러면 여러분들 주시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살들이 고의적으로 챙기지 않은 게 아니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지만 지금의 상황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래도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땠다는 거예요? 그리스어를 쓰는 과부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우리만 안 주냐? 왜 항상 우리만 이렇게 뒷전이냐? 라는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배급도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 배가 고프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화부터 나죠. 그래서 지금의 이 문제 제기가 제자들에게까지 올라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책임의 소지를 지금 묻는 일이 발생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리더잖아요. 리더십이잖아요. 그들에게 해결해 달라 그래서 그 문제가 들어오는데
이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모두 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도 말씀을 전하는 우리들까지 그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지금 그 시간 가운데 배급에 참여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지금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본다 그랬죠. 이 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이때 교회 최초로 집사들을 세우게 되죠. 근데 지금 7집사를 세우는데요, 이 제자들이 보면 굉장히 지혜로워요. 이게 진짜 지혜죠.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 이 7집사 모두를 헬라파 출신으로 선발해요. 그러니까 7집사를 세우는데 다 그리스어가 자신의 그 더 주된 언어가 되는 사람들이 7을 지금 세우는 거예요. 오히려 본인들이 소통할 때는 어려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서 서운함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잘하는 사람들로 그 서운함을 가진 그 유대인들을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일꾼들 위주로 세웠다는 거죠.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다 은혜만 넘칠 것 같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와 히브리파 둘로 지금 교회가 반으로 갈라지게 될 만한 그런 위기에 봉착한 거죠. 근데 이들이 이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더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게 뭐예요? 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가 히브리어가 다르다 그랬죠. 히브리어는요, 우리나라 말하고 좀 비슷해가지고 중요한 말을 제일 나중에 해요. 근데 이 신약으로 와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가면 그리스어는 좀 더 비중을 두고자 하는 말을 앞쪽으로 끌어내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물론 기도가 말씀보다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그만큼 기도를 이들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다시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말씀이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만 중요합니까? 그거는 틀린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심지어는 이 기도하는 일을 앞에 기록하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지금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지금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니까? 말씀을 들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에 비해서 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기도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예배를 드릴 때는요,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만 드리는 것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말하는 이 신앙에 부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지금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볼 때 절대로 이 시간에 따져서 이것에 비례해서도 우리가 이것들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방식을 알려주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건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대목이거든요. 이것이 꼭 골방에서 문 닫고 들어가서만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건 아니죠. 왜 그러죠? 예수님도 언제나 한적한 곳을 찾아서 가서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성을 가지고 그 진솔한 기도를 주님 앞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예배 때 공기도도 하죠. 그러나 이 공기도조차도 어떤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요, 공예배를 드리지만 저희는 새벽 기도를 하고 또 금요 기도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때는 말씀도 듣지만 우리가 편하게 예배를 마친 후에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큼 이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되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도의 자세가 있죠. 지금 기도가 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보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름이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죠.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 예수님은 예수님과 그분의 이름을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가 이 죄사함 없이 그냥 아무거나 간구하고 기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그 기도가 가능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해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대표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앞에까지 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요,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거기까지 가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꼭 기도하기 전에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죄사함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피를 바르고, 그 행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행위죠. 구약시대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나의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또 다른 측면이거든요. 자녀가 돼야만 그 기도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죄인은 안 돼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이 아들들을 어떻게 대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아버지와 아들, 자녀의 관계가 됐어요. 그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됐을 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속지 않을 수 있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라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가 찾지 못하면 죽거든요. 그렇게 갈급해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를 간구함으로 기도를 습관함으로써 이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요소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죠.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 점점 더 알아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둘은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내 생각을 들으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원래 체격을 밑에서부터 짜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위에서부터 짜서 20년 지나니까 나는 위에서부터 짜고 그 사람은 밑에서부터 짠다. 그게 뭐예요? 그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과 한 방향으로 같은 곳을 보기 위해 나를 맞춰가는 모습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서 이것들이 친밀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소통한다는 거죠. 그것이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께 주님의 마음을 아는데 주님, 내가 말씀을 통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정말 맞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내 뜻이 맞아.
네가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이런 응답, 이런 하나님의 역사와 감동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성령님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가 늘 깨어 살아가는 것,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머리로만 말씀을 가득 들으면요, 여러분, 머리만 커집니다. 머리만 커지면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활동할 수 없어요. 그 자리에서 머리만 커져서 푹 쓰러져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육을 키우고 우리가 이것들을 더 삶으로 흘려내고 우리들의 몸 전체로 뻗어가는 영양분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더 주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긴장 상태를 유지할 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부부끼리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저희 그 아내가 있으면 저희 뭐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친밀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서로의 생각을 맞춰가는 과정이 깊었기 때문이죠. 바로 이런 역사가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하고 주님이 알리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인생으로 정말 잘 뻗어나가는데 그 기도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 기도가 나에게 필요한 걸 하나님한테 계속 달라고 쫄라가지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저 세상에서도 편하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는 하나님을 진짜 믿어, 나는 그분을 신뢰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떻게 서로 친밀한 사람들이 대화하지 않고 전혀 교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소에도 항상 막 기도하고 다녀가지고 따로 기도할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어.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해요. 나는 정한 시간에 늘 기도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둘 다 틀렸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 그 시간을 가져도요, 우리가 진짜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갑자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내가 그 순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정말로 자주 만나게 되거든요. 이 둘은요, 서로를 보충합니다. 우리가 이 두 기도를 항상 해냄으로써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번 주에 이제 수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수능 기도는요, 모든 종교에서 다 합니다. 단순히 시험의 결과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출산을 위해서 하는 기도라면 과연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기도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보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것은 주어가 내일이에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한대요. 그건 나랑 상관없는 일이고요. 사실은 왜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 염려하는 거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장 우선되는 기도를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수능을 위해 기도해도요,
내가 이 수능을 왜 잘 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내가 무엇을 하든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데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내가 필요하다면, 이것이 내가 잘 해내야 한다면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의 초점을 내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맞추고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만한 이유가 생긴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만약 우리가 하는 기도에서 이 세 가지를 뺀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이것만 갖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이것들은 도저히 채워지지가 않거든. 웬만히 채워줘도, 그리고 또 만족이 잘 되지도 않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기도할 때 그 사람들도 다 수능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기도의 중심이 달라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의 의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이 의를 위해 기도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됨으로써 정말 단 한 명의 영혼에게라도 더 그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기를 지금 강구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주님의 백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돌아오고 백성들의 숫자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의를 위해 기도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가 동시에 기도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백성들인 우리들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이미 올라간 믿음의 사람들도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멘. 지금 이들은 이미 구원에 이른 하늘 백성들이죠. 근데 이들이 지금 하늘에서요, 그들 나름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냐 하면 마지막 때를 위한 탄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백성들, 우리들의 기도와 이미 올라간 그 하늘 백성들의 기도가 계속해서 다 모아져서 정말 그 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나라의 때가 이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계시록 19장 1절에서 2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아멘. 아까 방금 읽었던 그 요한계시록 말씀이 그죠? 피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심판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을 향해서는 심판이지만 하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 바로 이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로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정해놓고 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되고 늘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이 정말로 중요해요. 갑자기 내가 오늘 기도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갑자기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꾸 하다 보면 점점 더 늘어나고 무엇을 갖고 기도해야 되는지 스스로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배워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내가 뛰어난 것 같아도 오늘 여호수아도요 정말 훌륭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은요 세상에 속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고요, 그런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고 교감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언제나 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뭔가를 머리로 알 것 같지만 그것들을 삶으로 소화해내고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어 근육이 되고 피가 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 주님을 향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서 있는 자로, 그렇게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니 더욱더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은혜의 빗줄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어디에서 살아가든 어디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하나님의 의가 그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역사될 수 있도록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을 위해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오늘 주님을 진짜 만날 때 그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기도 하늘의 기도가 동시에 응답되는 그 날에 저희들 주님의 구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저희들 더욱더 당당하게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저희들 간구하기를 원하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부디 더욱더 강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